지난번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 때 장우진 선수가 3관왕에 올랐는데 8강 경기가 있을 때 잠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직접 참관을 했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인 곳에 정말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경기가 잘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저를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거나 미국에 가보거나 동남아, 인도, 네팔 이런 데 가보면 출입구에 누군가는 지키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입구도 좁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때도 검색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테러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필리핀만 해도 큰 건물이 있는 곳에 무장 캡스가 이렇게 사람을 지키죠. 외국인, 내국인을 지킵니다. 지난번 필리핀 타나우안시의 시장이 아침 조회를 하다가 어디서 쐈는지는 모르는데 총탄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언제부터인가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차별 자살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자살 테러를 감행하죠. 한때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슬림의 그 폭탄 테러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스라엘 경찰이 비밀 병기를 꺼내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돼지 기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사람들이 돼지를 만지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부정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돼지 기름을 짜가지고 그것을 어느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정류장이나 학교나 이러한 곳에 출입구에 이거를 이제 걸어 놓으면 폭탄이 터질 때 기름도 함께 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살 테러를 한 사람이 천국에 가다가 그 돼지 기름에 묻어가지고 부정타 가지고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가지고 자폭 테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에게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자살 테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설정해 놓고 이들의 이면에서 이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좀 우습기도 하고 이 종교적 신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살 테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용유, 사용 후에 버리는 폐식용유,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았다가 거기에 무슨 첨가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누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비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산이죠. 아무런 공해가 없는 그런 비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껌을 씹는데 그 껌 씹고 난 다음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과거에 보면 무슨 뭐가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바가지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세일 때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것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전으로 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승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진정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찾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은요, 능력과 어떤 실력을 찾습니다. 오늘 이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는 이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려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돼요.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 된 장사 지낸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큰 명절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강력한 카리스마죠.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능력 속에서 놀라운 어떤 힘과 실력과 권능이 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에 나온 큰 무리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지역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마중 나갑니다. 들어올 때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중 나갔어요.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를 외치죠.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새로 등극하는 새 왕에게 존경, 복종을 의미하는, 그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카비 독립운동 시절 영웅이었던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상에 올라가서 어린 양을 찬양할 때도 역시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드린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온 큰 무리는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언약의 왕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모두 다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호산나를 통해서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통해서 메시아됨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분의 권세, 정권이라는 것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십 년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중 나온 큰 무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흘 만에 살리셨는데,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반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 새롭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기적적인 힘,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 권능, 실력, 이러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보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직접 보았어요. 말씀 한마디로 살렸거든요. 그리고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듣고 따랐습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는 이적을 보았으니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 기대하였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아주 강력한 능력, 기적, 이적 이러한 것들을 숭배합니다. 이것들을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거기에 승리의 길, 참 승리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나 일상적인 평범한 그러한 삶, 낮아지는 삶, 여기에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거, 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막힘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힘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에게서 느껴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꺼리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일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 지혜, 눈에 보이는 힘, 세상적인 어떤 재능,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7가지의 이적에 대해서 요한 기자가 요한복음서에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서 1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적, 표적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큰 능력, 큰 물결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인기몰이를 대단한 힘으로, 중요한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급의 사람들 가운데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 당시 세상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로 종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파였습니다. 지금 인도의 브라만 계급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헤롯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정말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의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것을 항복한 것 같아요.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틀렸다. 서로 하는 말이에요.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승리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여론, 호응도,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시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로 상징되는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인기몰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정치사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승리는 무엇이냐, 영광은 무엇이냐, 승리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었어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사건, 이런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철저히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거나 드루킹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여론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뉴스 보도를 보면 듣지 못한 단어들이 나오죠. 매크로, 킹크랩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매크로, 킹크랩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크로는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이 작업을 컴퓨터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매크로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킹크랩은 그 매크로보다 훨씬 더 고성능이에요. 빨리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댓글을 달고 무슨 검색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가지고 여론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힘이 나오게 된 것은 대중매체에 대해서 의존하는 의존도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스타덤에 오르는 연예인들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집중도가 얼마나 큰지 상상 이상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학원에 다니면 연기를 배우기도 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기를 배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인기의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시카 심슨이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배우가 영화를 찍다가 껌을 씹었던 거예요. 근데 그 씹던 껌을 너무나 바쁘니까 엑스트라에게 그냥 이렇게 넘겨줬는데, 이 엑스트라가 그걸 경매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10 넘게 낙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986년부터 26년 동안 메뉴에서 감독이었던 버거슨 감독이 있죠. 2013년 5월 19일에 은퇴하였는데, 은퇴하는 날 메뉴는 웨스트 브로미치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감독이 마지막 날이죠. 이제 껌을 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껌이 경매에 나왔는데 자그마치 6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베이라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이것을 경매를 붙였는데, 소개를 할 때 알렉스 퍼거슨의 마지막 껌이라는 문구와 함께 메뉴 감독 최종전을 치른 날짜가 새겨져 있고 유리로 이렇게 잘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담겨 있는데, 그때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메뉴 감독으로 1500경기를 치른 버거슨 감독이 마지막으로 씹은 껌으로 알려진 비공식적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비공식적. 그러니까 이것이 버거슨 감독이 정말 껌을 씹었던 그 껌인지, 씹고 버린 껌인지, 아니면 웨스트 브로미치와 이제 경기를 할 때 씹은 것인지, 그 전에 씹은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그날 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6억 원이 넘는 그런 경매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화장지로 껌을 안 싸고 껌 씹고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교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래 그 껌을 주워가지고 이제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벌금이나 때리지 않을까. 목사님이 교양도 없게 말이죠. 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 껌이 귀해가지고요, 껌 씹고 문풍지에 딱 붙였다가요 며칠 있다가 씹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 숙성된 것이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붙여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겨울에 씹는 이 껌은요 딱딱해가지고 씹을만 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은 돼요, 이 설교하면서. 왜냐하면 괜히 껌 씹고 와가지고 교회 카펫에 지금 묻혀있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에 묻히면 이게 세탁도 안 되고 떼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 그런 장난치는 아이들이 없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이 의자에 몰래 껌 씹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엉덩이에 껌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예인들이 아무튼 이 모금을 하거나 무슨 선거를 할 때 홍보대사로 임명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 줄을 잘 서면 된다. 어떤 힘에 의해서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힘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 아주 착한 사람,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얼마만큼 사람이 따르느냐? 거기에 가치도 필요 없어요. 성패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인기가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너희 이제 인류 사회에,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직업 택하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기몰이 너무나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허상 아닙니까? 변덕스러운 것이 군중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무대 위에 있을 때 환호하던 사람들이 금방 등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인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기도 하고, 몸짱을 만들기도 하고, 트레이너에게 훈련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SNS를 통해서 자기 해명을 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것은 이거였다, 이건 오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 번째, 예수님이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것은 겸손과 섬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힘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성인이었던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원래 좀 조그맣잖아요. 근데 조그만한 나귀, 어린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를 탔어요. 그러면 탄 사람도 불편하고, 그리고 나귀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섬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 겸비함, 이러한 것들이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많은 무리는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막 외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다가 이제 어린 양, 어린 나귀가 있으니까 그 어린 나귀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도록 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 온몸으로 그것을 맡고 있는 듯한 모습 아닙니까?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맡고 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겸손에 있어요.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기에는 비움, 자기 비움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면서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겸손함, 섬김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서 깨달은 바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기록된 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의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나귀가 있었던 거예요. 나귀를 제자들이 데리고 왔던 거예요. 어미 나귀도 있었고 새끼 나귀도 있었겠죠. 새끼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에 실천하였다는 겁니다. 비록 어린 나귀 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세상적으로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류 구원의 힘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이 기록된 바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의 의미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나귀를 타시는 의미가 뭐예요?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삶,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속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자신의 영광, 출세, 이러한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백마 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스가랴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타신 예수님이 실상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다. 당시에 가장 큰 강으로 여겼던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지배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피 흘려서 희생의 제물이 되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우리가 지금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던져졌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과연 몇 시간이나 보낼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 몇 시간이나 그냥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몇 시간 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가랴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우리는 죄악에 갇히고, 우리는 질병에 갇히고, 우리는 환경에 갇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갇히고,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갇힌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죄악에 갇혀가지고 신음하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피로 말미암아,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귀 타심으로 예수님은 언약의 피로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으로써 완벽한 구원의 서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서 구원의 서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에 나온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두 사람이 이제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승진회에서 박주임은 앞으로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김주임은 이제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김주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후배들 돌보고 커피 빼다 주고 회사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박주임이 생각할 때 동료인데 같이 입사를 했어요. 동료인데 답답해요. 친구지만 답답해요. 근데 이 김주임이 어느 날 휴직계를 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입원해서 한 3달 동안 병간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박주임이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고자 해요. 그는 그렇게 떠나갔다. 나는 자신했다. 이 기회에 상사에게 나의 활약상을 확실하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것이었다. 아침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기대할 수 없었고 향기 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졌으며 휴지통은 늘 휴지로 넘쳤고 서류들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부서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내었고 갈수록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날도 나는 상사의 짜증을 받아내느랴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문득 김주임이 끓여다 준 커피가 그리워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슬며시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간 것은 그의 바보스럽게 웃던 미소를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서였다. 그때 그가 쓰던 책상 유리 속 조그마한 메모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내가 편할 때 누군가는 불편함을 견딜 수 있고 내가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찬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의 힘, 구원하는 힘, 이 힘은 왕의 권세를 내려놓고 새끼 나귀 타는 것처럼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 있죠. 재물처럼 피 흘려서 자기를 희생하는 데 거기에 진정한 힘, 진정한 승리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힘, 다시 말해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다른 진정한 힘. 세상 사람들은 본에 누이는 강력한 힘, 죽은 자를 살리는 강력한 능력, 기적적인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귀 타는 겸손함, 자기 희생적 사랑, 그것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위대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모습처럼 진정한 승리의 힘을 소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하고 소중하게 만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소중한 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주님을 본받는 언약의 제물이 되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이룬 그 보혈의 능력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